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본문을 읽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읽는 본문의 단락이요, 마태복음에서는 팔복이라고 하는 단락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 오늘 그 복 중에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사람한테 진짜 지쳐본 적 있으십니까? 사람한테 질리신 적이요. 그런 적 여러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공들여서 관계를 쌓아왔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등을 돌리기도 해요. 그때의 배신감이나 그때의 허탈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세요? 다 이런 생각 아닙니까? 내가 다시는 사람 안 믿는다고. 이제 나는 내 갈 길 내가 알아서 가겠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닫아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분도 예외 없으실 거예요. 사람 때문에 상처 안 받아본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몸에 난 상처는요, 약 바르면 돼요. 그렇잖아요. 몸에 난 상처는 약 바르면은 언젠가는 낫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거의 아물게 됩니다. 간혹 흉터가 생기기도 하죠. 그런데 그 흉터가 아픈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난 상처는 어떻습니까? 그 상처는요, 아물지도 않아요. 평생을 갑니다. 여러분, 몸에 나는 상처는요, 원인이 다양하죠. 불 때문에 상처도 나고요, 칼 때문에 상처도 나고요, 못 때문에 상처도 나고요, 혹은 방망이 때문에 상처도 나요. 유리 때문에 상처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마음에 나는 상처는요, 원인이 딱 한 가지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지치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그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십니까? 이상한 열망이 하나 생겨요. 어떤 열망입니까?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야지. 나는 저 사람과는 다르게 사람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 다 가져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상처를 사람에게 받을수록 오히려 옳은 것에 대한 그런 열망이, 목마름이 생기게 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나는 저런 식으로는 안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속에 거룩한 열망들이, 목마름들이 생겨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여러분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요, 또 한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달라 보여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복을 묵상을 해보시면 여기에 사실은 한 가지 이야기임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거슬러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이 말씀이 결국 십자가를 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일단 성경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한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이요, 기록되어 있는 한글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 6절 말씀을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익숙한 말씀이잖아요. 그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뭐가 이상한지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실력 중에 하나가 바로 국어 실력이에요.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끊어읽기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까? 아니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입니까? 어떤 거예요? 위에입니까? 아래입니까? 헷갈리시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원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줄이고 목마른 자 의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뜻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돼요. 다시 말하면요. 의에 대해서 배고팠고 목이 말랐으니까 갈망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 갈망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해석이 가능하게 돼요. 그러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그러면 예수님 좀 쉽게 의에 갈망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굳이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느냐라는 거잖아요. 이 말씀은요. 의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배고프고요. 목마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가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면요. 의에 대해서 너무나 갈급해해서 마치 배고파서 목말라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배고프고 목마르면요. 너무나 갈급하잖아요. 절박하잖아요. 그 절박함이라는 게 바로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여러분 의에 대해서요. 잘 안 와닿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나랑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 혹시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요. 이 의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안 와닿으면요.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의에 대해서요. 반대말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의의 반대말이 뭐죠? 불이익일 수도 있고요. 쉬운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뭡니까? 죄예요. 그쵸? 의의 반대말은 성경에서는 죄입니다. 그러면요.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는 거를요. 죄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의라는 게 나랑 상관이 없는 것 같다가도요. 죄에 줄이고 목마른 자, 죄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 죄에 대해서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섬찟합니까?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요. 세상은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른 것, 이 의에 대한 절박함을요.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예 이상하게 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죄를 다루는 방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죄라는 것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죄 아니라고. 그거 그 사람 개성이라고. 그거 문화라고. 시대가 바뀐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뒤틀어버립니다. 두 번째 어떻습니까? 다들 그렇게 산다고. 너만 그러는 거 아니라고. 나만 그러는 거 아니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산다라고. 이게 뭐죠? 이걸 물타기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내가 죄를 짓게 되었을 때 변명하는 게 있죠.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는
다 저 사람 때문이라고. 내 불우한 환경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남 탓해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비틀어서 재정의하고요. 물타기에서 희석하고요. 남 탓하면서 전가하면 내가 죄인이다라는 인식 자체가, 자각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면요.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를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예전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22개월 전에, 22개월 동안에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받은 상처들이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주로 사람에게 받은 거예요. 그 상처가 몸에 있으니까요. 아니, 마음에 있으니까요. 밖에 나가기가 싫어요. 내가 다시 시작하려면 운동해야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야 되는데 날 알아보는 사람하고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들하고 내가 마주칠까 봐 그게 싫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잘못한 게 아니잖냐고. 저쪽이 먼저 그런 것 아니냐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숨고 싶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말씀을 듣고 앉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상환아, 너는 그런 관계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하는데 너의 지분은 없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나는 의로운 피해자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제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 고집과 내 교만과 내가 먼저 세웠었던 그런 마음의 벽들이요. 그리고 그런 거 인정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인정하면 마치 지는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두려움 너머에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갈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주님, 저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저 잘난 것 하나 없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의, 십자가의 의를 제게 채워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예배 드리고 나오는 그 순간에, 그때서야 아, 이제 말씀이 들리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내 안에 있는 죄를 직접 마주한 사람입니다. 죄를 비틀면서 재정의하거나 물타기하면서 희석하거나 남 탓하면서 전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직면하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게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라고 해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국어 잘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답이 뭐가 돼야 돼요? 의를 얻으리라가 사실은 정답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는데, 그런데 그 의를 내가 받게 된다라는 게 사실상 답변이어야 되는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받게 되는 게 뭐예요? 예, 배가 부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배부르다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꼬르타스 떼손따이라고 해요. 꼬르타스 떼손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어떤 의미냐 하면요, 짐승이 여물을 가득 먹고 배가 빵빵해졌잖아요. 그래서 너무 만족해서 누워있는 그 상태, 그 만족한 상태를 바로
배부를 것이며 라는 단어. 이 단어를 써요. 다시 말하면요, 의라는 개념이요,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보상으로 주어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실제로 체감하는 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칭의, 의롭다 하심이란 뜻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던 사람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이 배부름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요,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오늘날에 와서는 죄를 물으심으로써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의가 뭐냐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항상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분이세요. 의로운 분이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의롭다라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긍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곧 의의 관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죄의 문제를 처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를 그냥 대충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를 물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죄에 대해서 감당이 불가능해요. 사람이 감당이 불가능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그 예수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그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게 하셨어요. 의에 줄이던 자가 의로워지게 되는 것은요, 바로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생명,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 그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죄인이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는 사람이란 소리예요. 죄가 지어졌으면 그 죄에 대해서 재정의하거나 혹은 희석하거나 혹은 전가하지 않고 그런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에 줄였다라는 것은요, 내 죄를 직면하고 말씀 앞에서 그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고자 애쓰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돼요. 다시 말하면 의라는 것은 의로우신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수직적인 의,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여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늘부터 내려오는 그 수직적인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5번째 복입니다. 5번째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읽어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헬라어로 엘레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머릿속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것 혹은 마음이 찡해서 눈물이 핑 도는 것, 그것을 긍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내 속에 있는 창자가 다 뒤집어지고 아플 듯이 괴롭고 힘든 그런 것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히 여겨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속이 뒤틀리고 아파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먹고 실행하는 마음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도요,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멀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이 긍휼이라는 의미,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 단어 몇 번이나 쓰십니까? 자, 지난주 살아오시면서 긍휼이라는 단어 생활에서 써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한 분 계시잖아요. 저는 요번 주 설교를 묵상해야 되니까 긍휼이란 그런 단어를 묵상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 40명 계시는데 그 40명 가운데서 긍휼이란 단어를요, 일주일에 한 번 사용하셨대요. 그러면요, 이 긍휼이란 단어 자체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꽤 멀게 느껴지는 단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이란 단어를요, 조금이라도 가깝게 생각하려고 한다면 이번에는 반대말 생각하시면 돼요. 국어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을 뜻을 잘 알려면 끊어 읽기 잘해야 되고 반대말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면요, 긍휼의 반대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긍휼의 반대말 뭐가 있을까요? 냉담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요, 무관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잔인함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이 냉담이나 무관심이나 잔인함이요, 이건 긍휼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긍휼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지 이게 반대말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면요, 진짜 긍휼의 반대말이 뭘까요? 포기 아닐까요? 그럼 냉담한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냉담한 사람은요, 그래도 그 사람 뭐 하고 있어요? 바라보고는 있어요. 내가 무엇인가 대해서 무관심하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선은 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잔인하게 군다라고, 긍휼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대상에게 뭔가를 하고는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선은 어떻습니까? 이 포기는 어떻습니까? 포기는요, 시선 자체를 걷어버립니다. 돌려버리죠. 상대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아예 등을 돌려버리는 게 포기입니다. 저 사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포기. 그 포기가 바로 긍휼의 반대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사람 포기합니다. 쓸모없으면 포기해요. 기대에 못 미치면 포기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면 포기해요. 그리고 그 포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나도 상처 안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나도 내 자신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고. 나도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그러니 저 사람 포기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고. 합리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복 있는 사람은 그 포기가 자연스러운 조건에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약에 호세아 선지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명령하신 게 있어요.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라라는 거예요. 자, 음란한 여인을 맞이했으니까 결혼 생활 제대로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신실한 남편 호세아를 떠났습니다. 자식과 가정을 버리고 다른 남자에게 갔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호세아는요, 그 아내 고멜을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해야 되는 게 맞아요. 호세아는 고멜을 포기할 자격이 있고요. 그리고 조건이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 조건과 상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 고쳐서 쓴 것 아니라고. 그러니까 아내를 포기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호세아서 3장 1, 2절 말씀을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다른 남자한테 사랑받으며 남편 아닌 남자와 잠자리하는 여자를 사랑해라. 여호와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눌러서 뭉친 건포도 덩이를 사랑하더라도, 그래서 내가 그 여자를 나를 위해 사들였습니다. 그 값으로 15개의 은을 냈습니다. 330리터의 보리도 냈습니다. 아멘. 새한글 성경이라는 번역으로 읽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포기하는 게 마땅한 상황이요. 포기할 조건이 충분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고멜에게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긍휼입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고멜에게로 가는 게 누구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라고. 호세아 자신을 위하는 거라고. 나를 위하는 것이니까 나를 떠난 아내를 받아들여야 되겠다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고 포기하지 않았을 때 호세아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짓이겨졌을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아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에 이 탕자가 아버지께 뭐라고 얘기하죠? 재산 나눠달래요. 유산 나눠달래요.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 어서 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요, 재산을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요, 언제부터 아들 돌아오길 기다렸을까요?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아직도 거리가 먼데 한참 떨어져 있는데 그 아들이 돌아오는 걸 보려면요,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먼 거리에서 돌아오고 있는 아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아들이 집에서 떠난 그 다음 날서부터 아버지가 나와서 기다리고 있어야만 아들이 멀리서부터 오고 있는 것, 다 완전히 실패해서 정말 거짓걸로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 아들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요, 긍휼은 그 창자가 뒤틀어지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 고통을 느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 고통 가운데,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가운데 매일을 보내다가 아들이 돌아오는 그 순간, 저 먼 발치서 지켜보니까 아들이 맞아요. 근데 그 아들 맞이하러 무조건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그 긍휼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 긍휼의 뿌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악인이라도요, 망하는 꼴 못 보시겠다는 거예요. 악인이라도 정말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사람이시라면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갖고 계셔서 절대로 악인을 향해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동일하게 나오는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세상에서 포기가 가장 불가능한 게 뭡니까? 자기 자식하고요, 그 어머니잖아요. 그런데요, 자식과 어머니는요, 혹시라도 어머니가 잊을 수가 있대요. 왜요? 요즘 보시면 아시잖아요. 치매 걸리면요, 그 자녀 못 알아보잖아요.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 있겠냐라고 하지만 치매 걸리면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요, 치매도 안 걸리신대요.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포기가 본질적으로 불가능하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분명하게 선포하시잖아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포기하시기까지 이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게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한 아버지의 그 애타는 심정 아닙니까? 아들이 대신 포기를 당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마음과 생각이 포기가 안 된 것, 불가능해진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러니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닮아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충분히 포기할 조건과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너 그거 포기해야 된다, 그거 집착이라고, 그거 사랑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너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래도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긍휼을 아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포기하지 않고 붙드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요. 그러나 포기를 하게 되면 심판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포기를 안 하셨고 그러니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게 된대요. 긍휼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을 뻗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결국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나님 경고하세요. 그러나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는 것은 심판이 긍휼의 반대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포기가 긍휼의 반대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긍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사복과 오복에 대해서 잘 확인해 보시면 이 복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번째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침묵하며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내 죄의 용서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그것만 의지하고 붙드는 그 사람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놓이기 위해서 그 수직적인 복을 붙들기 위해서 사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 복은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
곧 다른 사람들이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나만큼은 그 사람 포기 못하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을 닮은 그 사람이요. 그 사람에게, 그 품어주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는 복입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그 고난을 겪은 사람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긍휼을 받게 되는 그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알아주고 공감해주는 그 사람으로부터 그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혹은 여러분들이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 큰 잘못 때문에 사람들이 다 저와 여러분을 포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아예 사람 같지도 않게 취급한다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런 비참한 상황에 내가 누군가에게 포기하지 않고 보냈던 그 마음이 있다면 그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가 내게 손을 뻗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은 어떻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수직적인 복이라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은 수평적인 거잖아요. 이 두 가지 복을 나란히 두면 어떻습니까? 수직과 수평이에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안에는요, 두 가지 선언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죄를 두지 않으신다라는 의의가 있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내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안에는 결코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의 선언도 있어요. 이 의와 긍휼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되는 곳, 십자가 외에 어디 있습니까? 사랑만 있는 신은요, 죄를 그냥 덮어줄 겁니다. 근데 죄의 문제 자체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의로움과 정의만 있는 신은요, 죄인을 그냥 심판하면 돼요. 그런데 세상이 모두 다 죄인인데 다 심판해버리면 어떻습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는요, 죄를 그냥 두지 않으면서도 죄인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 드러난 자리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이 바로 이 네 번째 복, 다섯 번째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죄에 직면하게 된 사람은요, 남의 죄에 대해서 그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그 사람에게 나아가서 죄의 문제 해결하자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된다고 그렇게 끌고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십자가 앞에서 포기를 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남 포기하지 않아요. 십자가가 먼저 우리에게 긍휼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고자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돌아가실 때 꼭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번 한 주 말씀 앞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비틀면서 죄정의하거나 물타기 하면서 희석시키거나 남에게 떠넘긴 그 죄가 있다면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주님, 알고 보니 이게 다 제 죄였습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배부름의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이번 한 주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에게 다가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의 이름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하셔도 되고요, 전화로 목소리 한번 들려주셔도 돼요. 잘 살았어 이러면서요.
당장 몸으로 찾아가고 다가가라는 것만은 아닙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심이 마음에 섰으면 실제적으로 한번 행동함으로써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배부를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그 사람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십자가 앞에서 죄와 싸울 수 있고 포기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마음에 품은 사람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수직적인 복과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수평적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십자가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늘 하나님의 의와 긍휼을 십자가를 통해서 체험하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의 배부르게 하심과 긍휼히 여겨주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를 갈급해하며 죄를 미워합시다. 한 번 더요. 포기하지 말고 긍휼하게 여깁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의와 긍휼인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그 의와 긍휼로 한 주간을 지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 포기 않는 그 사랑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죄를 미워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셔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